이 시간 저희들이 조금 많이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9장, 20장까지를 읽었습니다. 같은 나라에 대한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에 대한, 그리고 중간에 물론 아수르가 좀 나옵니다만은 구스와 애굽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스 땅이다 그러면은 지금 에티오피아 땅을 얘기합니다. 나일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피부도 검고 또 강인하고 힘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와 연관이 있죠. 한때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그런 강력한 나라가 바로 구스 땅이었죠. 그때 아하스 왕 때였죠. 그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었던 그런 때가 있죠. 물론 아하스 왕이 마지막 때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의 평강을 주었습니다마는 41년간 그렇게 살고 마지막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이 썩어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지금 18장, 19장, 20장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삶 가운데 개입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8장에 보면은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땅에 파견한 구스 사신들을 향해서 그들의 땅과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이 구스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애굽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5 성읍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또 아수르도 역시 대로가 열려가지고 아수르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다시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죠. 물론 가난하게 살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로 그들이 서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도 마찬가지, 이집트에도 지금 우리가 콥트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아수르 땅에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거예요. 지금 이제 사절단이 유다에 와서 이제 가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을 의지하고 또 이 구스의 그 힘 세력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유다 땅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이게 아수르에 있으니까 강대국이었던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죠.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을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말하는데
바벨론이 조금 세력이 물러가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무찌르겠다. 이렇게 애굽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이걸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또 진멸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언전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진영에 설 것인가 이게 막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스의 그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을 기대하고 또 그들이 또 뭔가를 해낼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18장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강성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막 능력있게 보이는 그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스 땅에 사절이 왔다 갈 때에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저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다. 그늘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쬐이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과 똑같다.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가을 더위에 더위가 있을 때에 운무가 내리면 시원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알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눈에는 보고 잘 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꽃이 피어 보이지만은 포도가 맺어가져서 곧 익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저들을 통해서 뭔가 보존되기를 원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베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는요, 굵은 가지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는 연한 가지에서 열려요. 그런데 그 연한 가지를 하나님이 베시겠답니다. 그리고 퍼져 있는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막 잘되고 바벨탑이 쌓아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대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이렇게 주변을 다닐 때에 막 흉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건물들이 빨리 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30년, 35년 된 건물들이 아직도 뼈대만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잘못돼서 뭐 자금줄이 막혔든가 잘못돼서 뭐 관계적인 잘못돼서 그냥 멈추잖아요. 다시 세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제 포도가 연그러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그건 그대로 멈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다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19장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연한 가지를 베어서 6절 보세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심었던 사람들이. 다른 들짐승들이 그걸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모든 천지가 다 멸망하더라도 죽기로 돌아오는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를 다 주고도 한 생명을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한 명의 생명이 이 세상 모든 천지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불행의 열정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유한한 것입니다.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7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구스 땅을 얘기합니다.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연한 순을 자르고 가지를 잘라서 그것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해서 그들이 굶주리고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지금 에티오피아 땅이 못살고 가난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19장에는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보라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 그때 당시 파라오 그 권세는 굉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약 430년간 노예로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에 이 애굽에서 막 가지고 왔던 그냥 태양상 그리고 온갖 그러한 우상숭배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애굽을 끼웃거리면서 부러워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비옥한 토지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곡식이 잘 되지 않고 이렇게 기근이 떼고 오면은 그 부요의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중국을 의지하고 또 일본을 막 의지했듯이 그렇게 그런 바로 민족이 바로 애굽 민족이죠. 솔로몬의 첫째 부인 정실 부인도 이 바로의 공주였잖아요. 어쨌든 이처럼 세력이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고요. 물론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 또 그 전에 아수르 이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나 바벨론 또는 아수르 이렇게 세상의 강대국을 나타낼 때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분별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있어요. 악한 자예요. 이 세상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의 영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무장해제돼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을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막 기웃거려요. 그래 애굽에서 손 내밀어요. 막 어디 강대국 아수르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애굽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 바로 왕에 가서 엎드려요. 하나님은 이게 싫은 거예요. 구스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요. 물론 구스 땅하고 애굽 땅은요. 구스의 왕이 때로는 애굽을 점령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애굽과 구스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8장에서 구스와 19장에서 애굽이 같이 가고 또 20장에서도 구스가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이 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셔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악한 자는 또 다른 악한 자가 나와서 악한 자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자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으로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들이요 안에 내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의 정신이 없어요. 막 큰 강대국으로 다른 나라를 갖다 도와주고 뭐 정의를 행하고 이런 경찰 국가로 막 제국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자기들 이점, 자기들 유익을 위하여 물어뜯고 싸우는 그러한 내란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깨트린다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을 짜도요 하나님이 깨트려요. 딱딱 맞았다고 해도 그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저 먼 곳에 가서 1년간 유하면서 그렇게 장사하리라. 그래서 이익을 보리라 하고 계획한 자들 너희들의 계획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행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계획이 온전하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뽑힙니다. 내일이면 이제 완성돼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늘 전날 밤에 다 없어지게 되죠. 유다를 감싸고 했던 18만 5천 명이 이제 유다를 다 이제는 점령하고 끝 할 것 같지만 히스기야 왕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다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산헤립도 돌아가서 자기 아들한테 죽음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아까도 연한 순을 잘라서 가지를 잘라서 그걸 갖다가 찍어버려서 없애듯이 마찬가지로 애굽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그래서 내가 깨트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잔인한 주인이 일어나가지고는 포악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쩔쩔매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 개입하죠. 5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악취가 나겠고 그래서 갈대와 부들이 시들해지고 나일 강가에 사는 사람들 곡식이나 밭이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없겠고 또 어부들은 탄식하면서 낚시를 던지지만은 고기가 물지 않으니까 다 죽어서 슬퍼하고 그물을 치는 자가 피곤하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벼를 짜는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없어요. 아무런 산업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결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보면은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아는 거기를 얘기하죠. 애굽 땅의 그런 성읍을 얘기합니다. 방백입니다. 지도자를 얘기하죠.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내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모든 지식이 지혜가요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머리에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막 말라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요. 뭔가를 일으켜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강대국이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융숭해졌다. 우리가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가 버리면요. 아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가 말할 것이니라 하면서 13절 보세요.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4절이 말해줘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며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와 꼬리, 머리는 이제 방백을 얘기하죠. 지도자를 얘기하고요. 꼬리는 이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만 그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설 수 없게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이 그렇게 꾀가 많고 지혜가 있고 마치 신의 그러한 지혜처럼 행사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독의 마음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갖게끔 마음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망하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싸움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압살롬이 망해요. 아히도벨은 목매달아서 자살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빼가고 또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리면요. 아무리 그렇게 완벽한 계획이 있고 또 물건이 있고 재물이 있고 돈이 있고 해도요. 그거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덫이되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무리 악인이 부유하고 풍성함이 있다 그래도 그것 부러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라고. 사람을 의지하면 다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기 위하여 이걸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면서 보라라고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자, 여러분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여자와 같을 것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면은요 그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계획을 정하신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면서 약한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 멸망의 성읍을 태양성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5성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들을 행하리라. 여러분, 애굽 땅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개 성읍이 있게 되고 하나는 멸망하는 성읍이라, 멸망의 성읍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멸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애굽 땅에도 역시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 5개의 성읍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의 눈에서 여기 이집트를 보면 이때 콥트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슬람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이 이처럼 멸망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더 원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와 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에다 색칠을 해놨더니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있죠, 애굽이 있죠, 아수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계 열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대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대로, 생명의 대로가 열려서 세계 열방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열방 곳곳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회개가 그들에게 미쳐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위하여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현지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것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러한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들이 오늘날 신약의 눈으로 보면은 곳곳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옷을 벗어라 해서 맨몸으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에스겔로 하여금 그렇게 누워서 인불에다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니까 또 이 에스겔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누워서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벗은 몸으로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벗은 몸을 가지고 3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과 구스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수르가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이와 같이 굴비 엮듯 그들이 모든 옷을 다 벗겨가지고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면서 이 말씀 외치기 위해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녀요. 맨발로 다니고요. 자, 5절 6절 보고 마칩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야, 애굽 꾸면은 막 강대국, 제국 박수치면서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 근데 그들이 망하다니, 미국이 망하다니 깜짝 놀라면서 놀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고 손 내밀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없어지게 되는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은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한다라는 겸손함이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스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내용이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